행복한 북카페 친구 여러분, 그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지난 시간 선택 18회를 들으시고 연결할 친구에 대해 좀 생각해 보셨나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세계 단일의 통제사회로 진입해 간다고 하니 정말로 사람들과 연결하는 문제는 더욱더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의 징표라 여기시며 휴거에 관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점점 더 늘어가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깝다고 믿으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요.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뉴스는 제3성전의 건설이 완벽히 준비 완료 상태이며 첫 번째 제사에 쓰일 붉은 암송아지까지도 발견되었다고 하니 요한계시록으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 지금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음은 확실해 보이죠? 안개 속에 가려서 긴가민가 잘 보이지 않던 천국행 열차가 플랫폼에 천천히 들어서며 내 눈앞에 확실히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자, 아직도 티켓을 사지 않으신 분은 얼른 하나님과 연결하세요. 만반의 준비가 다 된 기차는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까요. 이제 가족과 친지, 친구들을 돌아볼 타이밍이네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기차에 태워야겠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잘 살피시고 주님 안에서 더 단단히 연결하세요.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다고요? 그럼 주위에 모르는 사람들과도 연결하세요. 천국에 함께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긴 하지만 착하고 선하게 법 없이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소개하면 분명 티켓을 내주실 것 같은 그런 이웃들. 그런 사람들과도 연결해야겠네요. 그러고 보니 진짜 연결하기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군요. 그래서 지금은 더욱 은혜를 함께 나누고 현 시점에 대해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절실히 필요할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한 사람의 인생에 연결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바꿔놓고 그로 인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갔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실 목사님은 사도 바울과 다윗 왕의 친구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의 친구 바나바. 먼저 신약성경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계신 사도 바울을 만나보도록 해요. 바울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던 그는 의분에 끌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골수 유대인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잘 나가던 유대인의 삶에서 그는 엄청나게 크고 혁신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예수님이 코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신비한 영적 경험으로 바울이 된 사울은 곧장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악명 높았던 과거 그의 행적들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의 의도를 신뢰하지 않았고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의심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라도 지난달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사람이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겠다고 나타난다면 당치도 않은 소리라고 다 도망갈 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 설교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교하라고 자신을 부르셨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오래 따른 사람들은 그를 털끝만큼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회만 생기면 누구에게나 가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사람들과 연결하겠다는 결정이 자신의 스토리를 바꿔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게 하고 역사를 바꾸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만난 한 친구가 그의 운명을 전혀 다른 길로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누가는 바나바가 얼마나 바울을 신뢰했으며 그를 추천했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이것은 사도행전 9장 27절에서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바울의 회심이 예수의 제자들 속에 잠입하려는 트로이 목마수법이 아니라 진정한 회심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바나바 덕분에 나머지 제자들은 바울에게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우정이 바울의 삶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가 세상에 얼마나 광대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명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 곁에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면 당장 그에게 다가가 그와 연결하기로 결정해 보세요. 그렇게 시작된 우정이 당신의 운명을 얼마나 멋지게 바꿔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우정의 연결고리가 우리의 운명뿐 아니라 세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윗과 연결된 새 친구. 자, 이번엔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3가지 유형의 친구를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당신에게 도전을 주며 당신의 최선을 이끌어내는 친구. 두 번째,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친구. 세 번째, 당신이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라도 말해주는 친구. 성경의 인물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 다윗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이들 세 유형의 친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다윗의 생애를 잘 모르더라도 그가 완벽하고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의 스토리는 교회의 설교를 조금만 들어보신 분이라도 잊을 수 없을 테니까요.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취해 불륜의 관계를 맺고 그녀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성스런 부하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실수와 죄와 단점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공부하면 할수록 그의 인생에서는 올바른 순간에 올바른 사람이 등장해 그가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윗에게 나타나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새 친구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라며 저는 오늘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히 계세요.